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뭘 해도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르게 표현하면 식구라고 하죠. 식구. 이 식구라는 말 뜻은요, 한글 사전에 보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 하는 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친밀한 자가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너무나 자주 같이 먹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적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말은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경향들을 보면요, 적당합니다. 관계가 깊어야 되고 관계가 뜨거워야 되고 관계가 묵직해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관계가 가벼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얕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미적지근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그 이름을 부른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드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고 나 스스로도 예수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요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요. 뭘 먹는다는 얘기죠? 식구니까 뭘 먹어요? 밥을 같이 먹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먹어야 될 밥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래요.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서 그냥 배부른 떡을 주면 되는데 뭐 떡은 한 번밖에 안 주고 자꾸만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온 떡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니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후 이 시대에, 그 제자들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과 친밀함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일까요? 영웅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목적으로 하고 따라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그것이 뜨겁지 않고 무겁지 않고 얕다 보니까 조그마한 환경 앞에서, 조그마한 상황 앞에서 그냥 인간관계가 깨어졌다고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음이 상했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고 안 좋고는 우리 인간의 문제고, 예수님과의 가족관계는 친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이것보다도 인간의 개인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유가 뭐다? 말씀을, 영생을 하게 하는 말씀을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일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자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슴을 칠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그것이 주님의 손으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제자는 안 떠났어요. 제자가 안 떠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안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배도 버리고 자기 건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압니까? 왜 목사들이 신학교 갈 때에 300구절 이상을 성경을 외우게 하는지 압니까? 수많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이 삶의 현장에서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사건마다 성경책 사전 찾듯이 디벼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사건이 붙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가장 긴급한 순간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쏟아 놓음으로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성경을 많이 읽게 하는 거예요. 많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부적 넣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무슨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부적을 내가 갖고 다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고, 부적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부적을 어디다 놔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야 인간아, 네 빤스 고무줄 안에 넣어놨다 이가. 부적을 어디 놔뒀는지 몰라요. 부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으면 부적을 어디 놔뒀는지 맨날 만져보고 맨날 거기다가 뭐 정성을 들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 넣고 다니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책이 집에 한 10권 정도 있으면 다 된 줄 압니다. 성경책이 한 권도 없어도요, 성경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자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것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가장 긴급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럼 계속 생각나려고 하면은 수없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려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축적해 놓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오늘 16절 자기를 소개하기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변화산 사건을 자기의 기억 속에 딱 두고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이 충격을 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저녁에 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가 그냥 스스로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안 했잖아요. 그냥 님이랑 내미락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이 셋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증거는 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잠잘 수 없는 형편인데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잠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변형이 되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거기 같이 앉아가지고 별세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이요,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초막 셋을 여기에다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황홀경에 빠졌다는 증거는요,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지가 한 말을 지가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을 테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황홀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황홀했던 그것도요,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금방 사라졌죠. 그리고 구름이 임하고 그다음 구름 속에서 나는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이를 기뻐한다. 그러면서도 덧붙이기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굴이 변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구름이 쫙 임하는 순간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본래 얼굴로 돌아왔어요. 남은 것은 모세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만 남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일평생 동안 할 일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튼 우리가요, 여기서 이 사건을 두고서 그리스도인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유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되는 것들이 각자가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에너지로 삼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자기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로 삼고 중요한 어떤 모티브로 삼습니다. 성경에 있는 지금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 지금 자기 교회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 김호령 목사 말고 조용기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신앙의 동기부여로 삼거나 또 신앙의 에너지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굳이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거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도 어느 날 가셨어요. 엘리야도 벌써 갔습니다. 모세는 더 빨리 갔습니다. 그냥 좀 훌륭한 사람일 뿐이지 그가 오늘 내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의 유일한 에너지는 뭐다?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자꾸 우리를 현혹시켜요. 신앙적으로 좀 유명한 인물들, 아니면 내랑 좀 친한 사람, 이게 나의 신앙에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가 될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변하거든.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죠. 천사처럼 사는 사람이나 악마처럼 사는 사람이나 2% 차이다. 사람은 다 그만이에요. 천재나 바보나 2% 차이다.
그게 내가 좀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얻어맞은 사람이고, 내가 좀 미련하다고 숨어 사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얻어맞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으면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못났으면 못난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겁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사람이 신앙의 어떤 에너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에너지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내 신앙을 끌어가고 축적시키고 키워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이런 데 자꾸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신앙의 어떤 동기부여를 삼고 또 계속 정진시키는 에너지로 삼는 것을 신비한 이 현상들을 신앙의 동기부여로 삼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휘어졌다, 광채가 나더라, 또 이게 옷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쌓아두었던 옷이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우르르 우르르 뭐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고 매일같이 신비한 은사나 체험을 쫓아다니기 쉽습니다. 물론 은사나 체험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이는 데도 도움이 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게 찾는 데 힘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던가요? 우리가 난생 처음 방언을 받으면 아마 최근에 방언을 받는 분이 계시던데, 방언을 탁 받으면 그 은혜가 참 뜨겁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내가 얻은 어떤 체험들이 내 일평생 나를 끌어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만 감정만 상해도요, 그 은사고 그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눈이 막 울거나 풀거나 입이 막 한 5발 정도 나가지고 막 아무나 받치면 다 찔러 죽일 판이라. 그 은혜 체험을 한 사람도. 여러분, 신비한 이 현상을 신앙의 에너지로 삼으면 한 번씩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는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신앙의 동기부여로 삼고 에너지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삼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십시다. 이 엄청난 헌신이죠. 엄청난 봉사잖아요. 자기 거 다 버리고 지금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예수 믿고 자기 잘 곳도 마련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잠잘 곳만 신경 쓰는 이 헌신, 이 봉사 대단하죠. 그런데요, 결국 그것은요, 그 봉사와 그 수고는 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정죄하기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넌 안 해? 그것이 다 까먹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그 순간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성경은 그 변화산 얘기를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좋아서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좋아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요, 자신이 직접 보았고 들었던 이 변화산 사건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본문 중에서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정도를 보니까 변화산 얘기 맞죠? 변화산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맞죠? 예.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과연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들었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누구를 사용했다?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을 사용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하고 그 모양이 변형되게 하는 이런 신비한 체험들까지, 현상들까지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 신비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또 위대한 인물들을 불러와서 뭘 하려고?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려고요.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현실을 보고 들은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모세나 엘리야가 살아와서 그 순간에 앉았던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받은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게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이제 베드로는 죽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신비한 것들을 보고 그 구약시대에 몇천 년 전에 사람들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싹 빼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채워라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입니까? 그 예를 보면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말씀을 엄마의 젖을 빨듯이 쫙쫙쫙쫙 빨아당기면 들으라 이거예요. 난 설교 시간에요, 저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요, 그 시간 아무 의미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를 안 쳐다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안 본다고 제가 화가 나거나 그 사람이 미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시간을 오랜 세월 동안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자지 말라는 소리 합디가 언제? 피곤하면 주무세요라는 소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굳이 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먹기가 싫으면 자겠어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안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말이죠, 제가요 참 부끄럽고 웃은 얘기인데, 서울에 학교를 갔다가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초대를 받았어요. 혼자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워크힐 호텔 뷔페 식당에 그 당시에 1인분에 7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게 됐는데, 뷔페 식당에 가니까요, 쫙 뷔페가 펼쳐졌는데 이만한 랍스터가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테이션이라. 근데 저는 랍스터 소리만 들었지 그 이미테이션이 거기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지금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랍스터를 보고 있어요. 제가 용감하게 랍스터를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막 쫓아오더니 이건 드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라도 볼 것이고 눈을 똑똑 뜨고 볼 것이고 혹시 내가 잡기 전에 누군가 손 빠른 사람이 먼저 잡을까 싶어서 볼 것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나보다 빠른 사람이 먼저 그걸 탁 쥐고 가면 슬퍼서 울지라도 하지 않겠어요? 애들은 그러더라고. 애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깊고 뜨겁고 무거운 민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유일하게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야 전쟁이 일어날 때도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때도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용기가 사라질 때도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에서 출발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시작됐다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예수님이 한 가족으로서 점점 더 친밀해져야죠.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신앙 활동도 결정되고 신앙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이거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사라지거든요, 언젠가는.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은사를 발휘한 사람도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렇게 되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뭘로 친밀해진다? 밥을 같이 먹음으로 친밀해지니까. 밥이 뭐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말씀이 자꾸 축적될수록 내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자란 믿음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활동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신앙에, 이미 신앙은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를 키워나가고 더 축적시켜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바로 그 말이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온갖 경험을 다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뿐만 아니라 베드로 이후의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오직 말씀이다. 또 베드로가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인데 베드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적어도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직접 눈으로 뭘 본 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건들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본 게 뭐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뭘 가지고 베드로처럼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말씀을 갖고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우리 새벽교회 장로님들과 서리 집사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요, 스타트 300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여러분 다 수고하고 함께 보람 있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중에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스타트 300에 참여한 32분이 3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이 사실이 제 목회에 엄청 큰 보람이었습니다. 10번만 10동만 하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실을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 사실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자, 확실한 지금 말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됐던 그 신비한 상황, 또 천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모세, 이런 사람들이 살아와 있는 이 상황, 이 상황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뭐다? 지금 오늘 들었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말씀,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에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구름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뭐겠어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성경입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좀 덜 확실한 것이 베드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베드로에게는 확실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베드로보다 더, 베드로 이전에 하나님이 들은 말씀 이전에 신비한 모습들, 또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 이런 게 조금씩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하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경험을 한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죠. 작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체험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베드로가 눈으로 체험한 그 신비한 환경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체험은 불확실하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이 성경은 우리는 체험은 못했지만 베드로가 체험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분명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 본문에도 샛별 대신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거라는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축적시키면서 풍성하게 새기면서 쌓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어떤 예언자나 어떠한 신비한 경험보다도 그것은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불로 태워도 안 없어졌고, 역사 속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았던 말씀이고, 물로 떠내려보내도 없어지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서려고 해봐 소용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어차피 코 끼었다.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찔러옵니다. 그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성경에서 보여준 말씀의 기능은 찌르는 기능, 거미랬습니다. 두들기는 기능, 몽둥이랬습니다. 태우는 기능, 불이랬습니다. 우리를 침몰시키는 기능, 물이랬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산다 죽는다. 세상적인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셔서 이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실하고 영원히 변치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자고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인상을 막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인상 쓴다고 내가 말씀을 읽어라 들으라 배우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2월달 되면 우리는 스타트 300 두 번째 해를 시작할 겁니다. 3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차곡차곡 지 마음대로 읽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리더가 주는 지침대로 성경을 읽어갈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지나간 세월 동안 67년 동안 성도들 우리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건 이미 과거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고 그야말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고 치고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정말 내 생명만큼 중요하여 말씀에 눈을 떼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셔서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 활동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